이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승리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장이 되어야죠. 다른 나라와 축구 경기하는데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열정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훈련이 준비되어져야만 전술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에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예수 이름만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게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공격해와요. 예수님 가만히 계셔도 금식기도한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공격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장되어서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중심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데, 말씀을 버리고 기도만 파고 영성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이단의 교주들이 전부 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 말씀에 진리의 말씀만 바로 서지 못하니까 명진 체험, 박태선, 문선명 다 이런 사람 체험한 사람들. 그 체험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가버리고 망해버리고. 영성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야.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체험은 있을지 몰라도 깊은 것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늘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에 오시는 경. 불의를 행하면 우리의 양심은 약해지고 가책을 받아주고 공격을 받아. 불의를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떳떳하게 쓰면 의에 호심경 가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된다. 이게 의에 호심경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하고 있어.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신발을 신고 나가요.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만 되는데, 이 복음에는 6가지의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6가지 복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6가지. 이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이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내가 알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요. 복음을 아는 만큼 이단에게 속지 않아. 복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 복음을 아는 만큼 영성이 깊어져. 복음을 아는 만큼 내 신앙이 견고해져.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복음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인간의 저주의 상태를 알아야 돼.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의 상태. 두 번째, 복음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세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주와 복음의 근거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삶이 있어. 축복이 있어. 저주, 복음의 근거, 축복. 모든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정리되어져 있어야만. 죄사함의 복음에는 저주가 있어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 복음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죄사함의 복음에는 인간의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가 뭐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사함의 복음에서 저주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 짓고 산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참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탄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화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고 멍청한 놈,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고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가는 것은 커다란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교도소 가려면 커다란 죄를 지어야 돼.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커다란 죄가 아니야. 이 미련한 놈 한마디만 해도 지옥에 던져져. 이게 인간의 현재 상태이고, 저주의 상태,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 사함의 복음이 필요하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 돼.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건 죄를 범하지 않고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피가, 첫 번째 손에 못 박혔을 때 손에서 흘려, 가시에 멸류가 왔을 때 가시 이마에서 피를 흘렸어요. 발목이 못 박혔어요. 발목에서 피를 흘렸어요.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여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을 때 거기서 피가 나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땅구멍에서 피가 나왔어요. 옷에 터져가지고. 예수님은 총 6군데에서 6번 피를 흘리셨다. 이게 복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복음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목에서 흘린 피가, 모든 피가 저주를 씻어낸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저주를 씻는다. 손에 슬린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 왜 손에 슬린 피냐?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손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고, 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뭘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따먹었어요. 손은 그래서 인간의 최초로 죄를 짓기 쓴 도구예요. 실제의 죄를 짓잖아요. 자기와 함께 앞에도 손으로 줬어. 아담이 그걸 손으로 받아서, 손. 그래서 복음의 근거는 손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손에 못 박혔을 때 여기서 흘린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9절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사명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누리는 축복. 무슨 축복을 누려요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 저주는 뭐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뭐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저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죄에 대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러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누리는 축복이 뭐다? 에? 심판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죄사함의 축복.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죽음을 앞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웠던 죽음인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알아. 무심히 알아. 심판이 있다는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근데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지만 예수님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없어요. 그리고 죄를 찬양할 때마다 이제 구체적인 죄들이 쉽게 만든다.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을 알려면은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닌 지 7년 반 만에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죽었더라면 나는 지옥에 제일 뜨거운 불못에 던져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마음은 뜨거운데 내가 어떻게 전해야지? 뭘 전해야지?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안 돼. 내가 경험한 걸 내가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태어나면서 뭐 이런가 진리를 막 떠올려 주게 시켜서 나 거듭났다. 이것만 하고도 불충분해. 왜? 그건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저처럼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면 저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전부 다 어머니가 죽음병에 걸려야 되고 그 사람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주님 만난단 말이냐. 전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제 주위에는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제가 있는 서클에 합창단 서클은 80% 이상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같이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야. 분명히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을 거야. 나는 분명히 거듭나서 주님 만났어. 저들도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저들이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해요.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지금 죽으면 저들은 지옥 가야 돼.
왜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거듭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교회를 다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제 관심이었어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지? 막 기도한다고 거듭나나요? 아니지, 막연하잖아.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면 확실히 거듭나게 할 수 있지? 주님 앞에 가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주님,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고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연히 기도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저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경험을 들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웠어. 그때 마음속에 사형리가 떠올랐어요. 사형리. CCC에서 만든 사형리. 예수 영접시킨 데서 사형리. 전 사형리를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어디 가서 강의를,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희한한 것은 사형리가 떠오른다는 것을 성령께서 떠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떠올라서 얼른 기독교 서점에 나가서 사형리를 갖다 놓고 1, 2, 3, 사형리 딱 보고 봤어요. 보고 나서 딱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전도지야. 저는 막연하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해줘서 주님 만났지만, 그 전도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전도지였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뒤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예수님 영접이 될까? 왜냐하면 난 한 번도 안 해봤고, 누구한테 그걸 내가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 다만 떠올라서 성령께서 떠올려줘서 그걸 사다 놓고 공부를 했어요.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생이 교사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몇 분 사다 놓고 나눠주고, 1영리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2영리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3영리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4영리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5영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영적 사건이. 예수님 못 들어오셔.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 안에는 이제 의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정말로 예수님 들어오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변화돼. 아이들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전에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닌 거야. 그들도 뭐냐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영접 기도문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부터 애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부모님의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영접 기도문이 이렇게 해서 하면 예수님 영접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형리를 머릿속에다 심어두고, 사형리 다 나눠지면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 말씀을 전할 때 있으면 그 내용을 말로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내가 하면서 한마디씩 따라가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예수님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거듭나게 해롭게 만들어준 것이 사역이에요. 책임입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아. 간단해. 4가지 영적 원리 설명해주고 예수 영접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늘려서 살을 붙여서 많이 설명해도 되고, 4가지 원리를 뼈대로 해서 전하기적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뼈대가 뭐냐면,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천도지 나눠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라니 거듭나는 거니까.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실을 하게 돼요. 전도지만 나눠진 것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역리가 뼈대가 되어가지고 저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뼈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두려움으로 주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것으로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옛날에는 회개하라 회개만 강조했다면, 삶의 전도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다가간다는,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전도 방법.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 죄 문제를 해결되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왔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흡족하지 않다, 다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의 중요성, 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건다고, 기도하다가 주님 우연히 만나고, 그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오시게 하는,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을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게 합니다. 상대 목적은 거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다. 네 번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안다고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접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 기도해서 고백하게, 그래서 기도하게 한다. 그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러한 뼈대를, 이것을 알아야지 누구를 만나도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사역을 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사역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어떤 것이 제일 부족하냐? 인간의 죄론이야. 저 사람은 아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 내가 죄인인 걸 동의하게 해야지 예수를, 구원자를, 예수를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말씀을 동원해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으로 온다는 생각이 죄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 마음에 있는 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음으로 죄하는 인상 어디 있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하게 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사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 나름대로의 다른 부분에서 좀 살을 붙이고 설명하고 했습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요. CCC의 사역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역리와 비슷한 복음 전도지가 있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나가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만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된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사역리처럼 며칠 동안을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외워버려야 돼. 내용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안 봐도 성경 하나 가지면 그냥 성경 쫙쫙 펴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성경 없으면 그냥 머리에서 그냥 요 뼈대가 4가지가 나와서 예수 영접시간 기도를 시킬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다 나눠주면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은 이거 다 외워요. 단순히 예수 믿으실 정도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기까지 해야 돼. 이게 온전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만드는 것은 이게 만들고 나면 간단합니다만 만들기까지는 이게 문구를 만들어야 돼. 이게 문구를. 성경 말씀과 문구를 만드는 작업이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다듬어지면 출판사에다 맡겨서 나온 게 만들어요. 이걸로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2분만 해도 핵심만 얘기하면 돼. 2가지만 얘기한다면 죄와 구세 예수님만 얘기해요. 시간이 없을 때 죄 이름을 설명하고 예수님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따라합니다. 승리의 복음. 승리의 복음. 자, 복음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가운데 있어. 저주란 게 뭐냐면 저주란 단어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후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 후대가 받는 징계,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아담 하와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들까지 받는 징계가 저주. 그래서 저주는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리의 복음은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원인은 죄다. 아담과 하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육체적인 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이 사단 마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이 여러분 못 잡아먹어요.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러지
뱀의 주식은 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말하죠. 뱀마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잡아먹거라.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넘겨주고 싶어서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도 자식이 범법자가 되면 경찰에 넘겨줄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자기 아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찰에 넘겨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인간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이 죄를 지면 영적 검사인 사단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넘겨줘 인간을.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잡아먹고 살아.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주인이고 인간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 심지어 마귀가 아비야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니.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로 살았어. 마귀의 자식들로 살면서 마귀와 태양에서 이길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종로 타면서 살아.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종속된 패배된 삶을 살 수밖에. 이게 저주야 저주. 마귀의 발이 된 저주. 이 저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풀어주고 자유케 만들어 줘야 되죠.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발에서 흘린 피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씻어냅니다. 따르면 예수님의 피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씻어낸다. 발에서 흘린 피. 왜냐하면 이긴 자는 진자를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울병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발로 밟고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제는 밟아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밟히며 살았어요. 마귀에 밟히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발목에서 흘린 피는 우리를 마귀를 거꾸로 이제 마귀를 밟아버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보낼 때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라. 여기서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 사단. 10편 91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밟아버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말해서 성경에서 사자는 두 종류입니다. 유다의 자손 사자. 짐승의 왕 사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사자처럼 사람들을 잡아보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밟아버릴 수 있는 발에서 흘린 피는 발에 눌려 살던 마귀에게 눌려 살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마귀를 밟아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보물선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예수님께서 발목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내 자유케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복음.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 어디에서? 손목에서 흘린 피.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음. 어디에서 흘린 피? 발목에서 흘린 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중에서 또 저주를 받았어. 저주의 원인은 죄야. 항상 죄.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음즉 땅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따라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사람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 치는 자, 그 양도 땅에서 있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농사를 짓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 쌀농사를 짓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밭에다 뭔가 뿌렸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양분을 그때 다 뺏어 먹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밭의 소출이 줄어들어. 밭의 소출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가난해져. 그래서 가난의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 죄로 인해서 온 저주가 가난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가난의 상징이야. 가난의 상징. 너희 먹을 것이 밭에 채소인데 채소에서 채소 나는 걸 많이 풍성하게 거둬야지. 풍성하게 먹고 남으면 갖다 팔고 팔으면 물질이 풍요롭게 되는데 밭에 채소 뿌렸더니 그것 없고 맨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어. 거둘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고 거두지 못하니까 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난해. 그래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어. 사람은 가난의 저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와 엉겅퀴 이걸 제거해버려야 돼. 제거하는 방법은 뭐다? 인간에게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이 뒤집어 써야 돼.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서 받은 형벌을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아요. 우리가 가난의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짓누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시와 엉겅퀴를 뒤집어 쓰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당신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였을 때 쓰자 여기서 피가 머리에서 이마에서 이 피는 바로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인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씻는 피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죄를 못 죽어나가.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저주받는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을 갈아도 땅이 저주받으니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가난의 저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아요. 우로. 피도 안 주고 이슬도 안 주시고. 그래서 이 가난의 저주는요, 우상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가난의 저주를 더 심해요. 왜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우상에게 바쳐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갖다가 조상에 바치지 싸게 싼 거 사다가 바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이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돈을 갖다 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저주를 줘버려. 그래서 가문의 우상 숭배가 심한 사람일수록 바로 가난의 저주가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의 저주를 끊어, 죄 때문에 가난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뒤집어 쓰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있던 저주라면 사람이 지고 다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저주를 벗겨주기 위해서 당신이 쓰셔버린 거야. 그리고 사람에 있는 저주는 없어져 버리시죠. 예수님 썼으니까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인간이 마귀에 눌려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발목에 옷이 탁 붙어 있어 저주를 받아버리시고, 인간의 가난의 가운데 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난의 가시 멸류관을 쓰심으로 가시와 온몸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래서 가시 멸류관 쓰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해주셨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더 풍성하게. 가난한 사람도 더 풍성하게, 부유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더 풍성하게, 누구에게나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사람에게 있는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 제가 영성을 공부할 때 외국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오잖아요. 사역자들이 오는데 광고가 그렇게 나와요. 최적의 축복의 부의 이동, 이 능력의 종에, 이 능력의 종에 부의 이동 와서 기름 부음 받아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저분에게 한번 안수 받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나? 그렇게 생각,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부유하게 살지. 저는 제보는 이해 안 돼요. 항상 한 번 안수 믿고 저렇게 되나? 그래서 한번 그분들 집을 찾아가봤어. 찾아가봐서 이제 말씀도 듣고 집회도 가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외국 사역자들도 집회 가서 저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회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보니까 기도를 받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데 저만치 집에서 하얀 천사가 보여요. 하얀 천사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옛날에 그 광이 있었잖아요. 광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쌀도 담아놓고 막 하는 광이래요? 옛날에 자물쇠 컸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물쇠 크고 열쇠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잖아. 쌀 공간 열쇠 크고 옛날 거 다 컸잖아요. 열쇠도 이렇게 하고 삐쩍삐쩍 하고 있잖아. 천사가 다가오더니 황금으로 된 그 열쇠를 내 가슴에다 쓱 집어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판사가 다 찢었어. 이거 뭐지? 해가지고 주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공간을 여는 열쇠잖아요. 이 천사가 바로 재정의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아, 그렇구나. 야, 나 이거 재정의 기름 임했구나. 아,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 아니 뭐 부의 이동이라고 하더니 뭐 천사가 와서 이 자물쇠만 하나 넣어주더니 부는 이동이 안 되고요. 또 이제 제가 1년 동안 영성 공부하기 위해서 대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3번 만났을 때 2번째 저와의 만나 안수해 주신 분이 안태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기 강원도 춘천에 집회를 가신대. 그래서 학생들에게 갈 수 있으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무슨 강원도까지 가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딱 그 교수님이 박목사님 같이 갑시다. 오시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름까지 불러가지고 오라고 뭔가 안 가면 또 지키거든. 다음이 괴로울 것 같아. 계속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갔어요. 가져가지고 또 강원도 춘천에서 집회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안식일을 받고 딱 소리에 누워있는데 또 천사가 저 안치집에서 또 다가와. 그러더니 또 그 열쇠를 가지고 또 하나 내 안에 쑥 넣어줘.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2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커다란 어떤 물질적인 부의 희동이 온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 저기 충청도 보령 넘어서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외국에 살짝 온다고. 근데 내비를 쳐봤더니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만 꼴짝이라서 기도원이 초락되지 뭐냐고 하신데 아이고 거의 몇 시간 있지 못하고 마지막 날만 그분 가서 안수기도 이파티션 받자 기름부 받자 하고 나서 마지막 날 갔어요. 마지막 날 가가지고 이제 대개 다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해주거든. 갖고 이제 끝나면 안수기도 받았던 건데 이 양반이 안수기도 안 해주네. 나는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지금 3시간 반을 이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날 끝내려고요. 그 양반이 내가 째려봤어. 나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양반 째려보면서 주여 저분의 내가 영생의 기름부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여 제가 이 먼 길을 3시간 반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주여 저분은 가만히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늦게 끝나고 차밥을 진짜 자고 오는데 숙소에 있는데 좀 있다가 그 주인이 저 똑똑 문을 두드려.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혼자 왔을 때는 이만큼만 받아야 되지만 지금 3명이 당신 더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래. 숙박비 더 내래. 한 명일 때는 그 정도만 내지만 숫자가 늘어나기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뭔 소리냐고, 나 혼자 왔는데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주인장이 뭔 소리냐고 또 봐라고 지금 당신 데리고 사람 여기 있지 않냐고 하면서 딱 보는데 3명이 있네. 근데 이 3명이 뭐냐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빡빡 중학생짜리가 빡빡 민 놈들이 3명이 나를 따라와서 근데 난 모르는 놈들이요. 그런데 날 따라온 거예요. 같이 잠을 잡았다고. 아니 이놈들 누구야 도대체. 나도 모르는 놈들인데 하는데 나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꿈이야.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 너를 따라다니는 저 새놈이 가난의 영이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있으면 저 혼자만 쓰면 풍요롭게 쓰겠죠. 근데 요 새놈이 따라다니면서 요 새놈을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내가 풍요롭게 이것어요 없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다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물질이 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난의 영이 내 안에서 끊어지도록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합니다. 가난의 영이 끊어질지. 가난의 영이 끊어질지. 문제는 아무리 천사가 제자의 기름을 부어줘도 내 안에 가난의 영이 안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게 끊어져야 돼. 기본적으로.
가난의 영이 끊어져야지 천사가 기름 부유함의 기름 부음으로 가지고 와도 그것이 부유함이 그대로 나타나. 근데 가난이 안 끊어진 상태에서 천사가 주면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가난의 마귀와 부유한 천사가 전쟁이 일어나. 이게 영적인 원리야. 하나님이 나를 돕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부터 다 끊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쟁이야.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전쟁. 주님이 능력을 주려고 오셔도 내 안에 마귀가 끊어지 않으면 그 능력과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능력과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둘이 싸워. 여기서 영적인 능력이 다 낭비되어 버려. 근데 내 안에 이 마귀가 없어. 그러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다 내 안에 쌓여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사역하기 여기서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끊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방해 세력이야. 이게 방해 세력.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야. 이걸 다 끊어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축사의 중요한 것은 이거 다 끊어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방해거리 이들한테 내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멜론 쓰심을 통해서 가난의 저절을 끊어내버리셨어요. 법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축복의 삶을 사는 게 재직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첫 번째, 가난의 영이 있다. 특별히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일수록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다. 이걸 끊어내버려야 돼. 이 마귀를 끊어내는 방법은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상숭배한 걸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거 끊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난이 끊어냈다고 저절로 제대 기름이 오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끊어졌을 뿐이야. 제대의 기름을 받아야 되죠. 제대의 기름을 받는 방법은 뭐냐?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지 않았는데 물질을 거두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9절에 11조와 헌물을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심어야지.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선교를 여러 번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히 채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도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부자야. 근데 자식이 거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넌센스. 기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자녀에게 흘러내리가게 되어 있구나.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멜론 쓰심을 통해서 가난의 젖을 끊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 있어야 되는데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심할수록 가난의 영이 많이 역사해서 물질 자꾸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가난을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물질을 심어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거기 합당하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팥을 심어도 콩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물질을 심지 않았는데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물질을 심으면 뭘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심으면 뭘 주신다? 영성을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거두게 하시죠.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손목에 흘린 피는 무슨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음,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 피를 씻어내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목에 흘리신 피는 말미암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발로 밟아버릴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을 쓸 때 흘린 피는 무슨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래서 가난을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머릿속에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아버리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당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아버리시고, 우리가 말미에 발표해야 되는데 당신의 발목이 못에 박혀서 고통을 다 하심으로, 우리가 가난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가시를 위한 쓰셔버려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피가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버리고 축복의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더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경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 이 복음 가운데서 있기를 주의 복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